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고 아끼라. 서구 어느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80생애를 산다고 할 때 잠자는데 26년을 쓴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적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밥을 먹는데 6년 걸립니다. 밥을 먹는데 남자들의 경우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을 씁니다. 18일을. 재밌죠?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여자분들은 거울 보는데 무려 1년 반을 씁니다. 1년 반. 거울 보는데 오늘 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어제 작년이겠죠. 이제 쓰고 오셨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볼일 보는데 무려 3년. 흥미로운 것은 화를 내는데 2년을 쓴다는 거예요. 화내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2년이다. 웃는데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웃는데 88일을 쓴답니다. 80년 중에. 그것도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가정할 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아이들은 뭐 50번도 웃지만 성인이 되면 하루에 10번 웃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 한 50일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고 지내는 날이. 또 이 말 하니까 또 막 억지로 웃는 분이 계셔요. 역겹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부족 국가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요 26% 정도 되고요. 밀가루 자급률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마트에 가면 밀가루가 쌓여 있고 칼국수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이 넘쳐나는 걸로 착각하는데 우리나라 밀로 먹는 게 아니고 98%, 99.8%가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식량이 폭등한다든지 기근이 닥쳐버리면 우리나라는 식량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위험을 모르고 살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데 물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후회 없는 한 해로 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로 오직 예수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보람차고 힘있게 사는 한 해로 살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는 것과 세상의 악한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은 긴박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조금 더 우리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뭔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월을 아끼는 것. 세상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시간 분초분초를 쪼개어서 알차게 쓰는 분들도 훨씬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쪼개고 아끼게 쓴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날, 부끄럽지 않는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 세월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걸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시대에 대하여 진단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진단하실 때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는데 멸망의 시간이 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어떤 사나이는 풍선껌을 제일 크게 불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얼마를 불었냐면 50.4cm를 불었어요. 풍선껌을 불어가지고 50.4cm를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손톱을 무려 9m를 길러가지고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굽어져서 남자는 9m, 여자는 8.8m 그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참 존경받을 만하죠. 옷 셔츠를 227장을 입었어요. 227장을 겹쳐 입어가지고 기네스북에 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눈 속에서 1시간 42분을 버틴 사람도 올라갔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 66.5m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강호동 씨가 엑스포가 열릴 때 8시간을 쉬지 않고 악수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풍선껌 50cm 불어서 어떡하겠던데. 그걸 불기 위해서 얼마나 입이 부르트도록 연습을 했을까. 손톱 9m를 길러서 어떡하겠어요. 그거 잘 때도 조심스럽게 잘 거 아니에요.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자전거는 육지에서 타라고 준 것인데 바닷속에 잠수장비를 갖추고 66m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서 그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간들 나중에 언젠가 67m 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이름은 떨어지고 말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70, 80, 100년의 생애가 앞으로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줄로 딱 끝났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어쩐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줄 인생이 있고 책 하나로 다 써도 담지 못할 인생이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그분의 생애는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한다면 그 책을 이 땅에 둘 수도 없을 정도로 주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게으름입니다. 지금은 제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에 맞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이 작년보다 더 가까워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2014년보다 2015년 한 해가 앞당겨진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치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16년 지금 이제 고3 되는 우리 학생들 새해 첫 해부터 스트레스 주기 싫은데 올해 수능 날짜가 11월 12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1월 12일 그날이 2016년 수능 시험 날짜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네. 3학년이. 수험생이 되면 그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럴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해야 할 일, 2월 달에 해야 할 일, 여름 방학에 해야 할 일,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잠자는 사이클도 바꾸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온통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짐승처럼 살았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거룩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대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역량을 맞추어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또 아침에 날이 붉고 굳으면 오늘은 날씨에 좋지 않겠구나. 너희들이 천지는 분간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일주일 뒤에 기상을 알고 또 요새 경제 동향을 잘 알고 요새 사람들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걸 속속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서 너무 잘 아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세상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사는 그러한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냐? 성령 안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반대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의 반대는 성령 충만이다. 술 취함은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삶,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 맛을 들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의 반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취할 일이 없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세상의 죄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부질없는 지식과 어떤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해요. 성령 충만을 방언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방언하는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24시간 오직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겉에 보이는 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전 안에서만 충만해요. 성전을 떠나면 안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요란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떠들썩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 성령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도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도 입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도 환상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떠들어대고 요란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잡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사상이 온전히 빠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잘 맞춰져서 그러니 그 인생은 생산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순교하실 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대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의 축이 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숙제가 이거예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느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도 느끼고 옆에 사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다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겠지요. 운전할 때도 목사다움, 성도다움.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살아라. 여자면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이것이 다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다워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오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도저히 이 사람께 복종할 수 없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화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축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시련도 똑같은 시련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넌센스다. 우스운 소리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니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이 빠져버린 시간은 내 육체 정욕대로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아시는 대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런 것들이죠.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연습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중보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 2015년 크로노스 자연적 시간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올 한 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맙시다. 대화를 할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홀로 길을 갈 때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축이 되어서 시간 헛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올 2015년 예수로 가득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살아갔을까? 끊임없이 주님 앞세우고 사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2015년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시간을 아껴서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는 2015년, 후회하지 않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